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목사님 뭐 주신다 했잖아요. 뭐 자료 저거. 벌써 주나 나중에 끝. 나중에 벌써 주는데. 언제 주는데? 요거 끝나면 그날 거는 따로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올려준다고요? 그렇죠. 아. 저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근데 그걸 이거 다 들은다니까. 자꾸 이게 봐야 되는데 저거 안 보고 자꾸 저거 보려고 이게 머리 안 돼요. 적으면서 봐야 돼. 네, 나중에 복습하시면서 또 보세요. 가룟 유다가 강의도 올려줍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아 올려서 네네네. 그래서 또 강의도 다. 예. 네, 네네네. 녹화 중입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네. 아 아니 이게 저기 유튜브로 갈 때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이 말. 맞아요. 그렇죠. 네네. 다른 우리뿐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 예,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예,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경고동락했던 스승님을 배반하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제자가 12명이 팀을 이뤘는데 한 명이 빠지니까 한 명을 좀 채우면 좋겠다. 그래서 오림과 돔님 제비 뽑기 해갖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12제자 예, 조인해서 함께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한 내용이 바로 1장에 나옵니다. 요건 앞에 나온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장 우리가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런 내용이 또 1장에 있고요. 그래서 1장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중요한 사건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진짜 변화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 정부가 그냥 막 괴롭히고 또 핍박받고 아유 뭐 힘드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우리끼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3개나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저기 예수님 사시고 또 하나는 모세, 엘리야 이렇게 사시고 우리도 여기서 같이 그냥 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그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깨끗이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 변화가 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안 되십니까?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영적인 일에 사단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아까 선교사님도 히브리서 말씀하셨지만 레위기와 히브리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로 드리고 그건 뭐냐면 어린 양에게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거기에 전가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노니 이 어린 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구약의 제사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을 치잖아요. 그 목을 치는 게 뭐예요? 내 목을 쳐야 되는데 내 목을 쳐야 되는 내 대신 어린 양이 주는 거죠. 내 대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1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것은 사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힌트가 있어요. 그 힌트가 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거든요. 그 2000여 년 동안 방랑자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화해지고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화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해서 해석을 잘못한 한국의 모 선교회는 모 선교회는 48년이니까 40년을 더하면 98년 88년 밥 먹고 나니까 머리가 이게 40을 더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그 다른 나라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근데 요즘에는 뭐 한 20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빠르니까 뭐 MZ 세대,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는 한 20년이 뭐예요? 요즘에 그 한국에서 진행되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노래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막 3살짜리, 4살짜리, 5살, 6살.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요. 6살짜리 애가 나와서 무슨 오디션에 노래하는데 웬만한 어른보다 훨씬 잘해. 어쩌고 기교가. 그러니까요. 우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를 40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48년 더하기 40년 하면 88년이잖아요. 88년인데 그 선교회에서 88년이나 92년 가을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BC 4년이에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거든요. 근데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BC 4년이니까 그걸 더하면 주후 92년이 되는 거죠. 1992년에 예수님이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가을에.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볼 때 하나님이 그런 힌트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힌트들을 잘 볼 때 요즘에 성경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성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재건한다. 그리고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도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자꾸 돌아가요. 이렇게. 해외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게 성경의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우리 세대의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깨어서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2장에서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더 예수님,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교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한 번 선교에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됐습니다. 3,000명이나 믿고 그 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모일 장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누가 이 그룹의 리더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됐죠. 2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민수기 9장 11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로 6월에서 50일이 지난 날에 해당이 되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께서 내려오신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감당하실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일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그 흐름을 쭉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과 사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전체를 감당하신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순종하도록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오순절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오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앞으로도 뭐 몇 번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지만 그 일을 사실은 우리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전도 열심히 하고 막 예수님 믿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뭐 내가 잘해서 막 이렇게 이런 교만한 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박태선 장로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걸로 착각해갖고 결국은 루시퍼처럼 하나님 떠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제가 직접 그 책은 안 읽어봤지만 그 책의 표지 딱 그러니까 거기에 딱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게 써놨어요.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교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한 번만 더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어떻게 이상하게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좀 수정해서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령 충만의 효과 제목을 이렇게 진리를 밝히 깨달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물을 보는 영적 안목이 생기고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 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죠. 베드로가 요엘서 2장 8절을 인용을 했는데 말세가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요엘서의 인용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데반도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까지 쭉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듣고 뚜껑이 열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그런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분이 메시아가 분명하고 그리고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잘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시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또 기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요엘서 2장 8절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에 기록한 대로 범죄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 구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날 이런 날들이 또 하나님의 날 이런 날들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특별히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날, 뭐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무수히 나오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불과 지옥이 타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죠. 이 파워포인트는 그 한국 분교 디렉터로 있는 손정문 목사님이 이거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거 하신 거 제가 따온 겁니다. 지금 한국에 학교 있어요? 이번 4월달에 이제 그 강의 시작이 될 겁니다. 한국 분교 강의가 이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거 하나씩 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아까 좀 버벅거린 게 이게 이 표현이 이게 아닌데 그 제가 필요한 건 어쨌든 좀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파워포인트 그게 아니고 다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럼요. 네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런 작업들을 잘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거 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따로 하지 말고 어차피 내용은 그 내용이니까 그냥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퍼밋 받고 쓰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함이니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또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이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예표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 앞에 계신 줄을 보았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흔들지 않는 신앙으로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영혼을 음부는 이제 히브리어로 시올 혹은 하데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무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는 구원 얻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자, 즉 메시아로 썩지 않을 것을 고백을 한 그런 그 시편 내용을 인용을 해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주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고백들. 다른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걸 드릴 테니까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그냥 막 이구동성으로 막 얘기하면서 3,000명이나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찔림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줘.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전에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음. 여기에서 이제 돋보기가 필요하죠. 컴퓨터에서 또 찾아야 되니까. 성령 받음. 뭐 이상한 게 자꾸 뜨네. 예, 성령 받은 순서.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2장 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유대인에게. 직접적인 지금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8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기억나세요? 네. 식사 전에 했습니다 우리. 어제 한 것도 아니고. 장수가 어디예요? 1장부터 7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에서 12장. 땅끝까지는 13장에서 28장. 기억나시죠? 네. 8장 17절. 8장은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렇죠?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어디예요? 사마리아. 유대인, 사마리아인.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10장 47절. 아직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렇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여기가 어디냐면 그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도 사실 이방인에 속해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한 후에 침례를 준 거예요. 이번에는 앞에는 뭐예요? 침례 받고 사도가 안수를 주니까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번에는 성령님이 먼저 임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15장 9절. 15장은 어디예요? 땅끝까지. 13장에서 28장 사이. 네. 그런데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예루살렘 공회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 때 보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여기는 지금 에베소 지역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 하고 예언도 하니, 이방인들에게,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받은 후에 사도가 안수를 주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아까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성령이 임한 경우도 있고, 침례 받은 이후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먼저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 후에 신앙 고백 후에 침례 받은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이후에 그 몇 가지 케이스가 이제는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분들, 즉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만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사도가 뭐 안수하고 뭐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초대교회 때 아직은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님이 잘 몰라요.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런 시대 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임하신 그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침례 받은 후에 성령님이 임하거나 또 성령이 먼저 임하시고 나중에 침례 받거나 이게 없어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부분만 따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주장하면은 그래서 침례 받아야지,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의, 그래서 목사님들의 뭐 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성령 침례 안 받아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니 그거는 뭐 잘못 가르치는 거고 잘못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3,000명이 한 번 설교 3,000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와. 빌리그레아 목사님도 평생 2억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 의하면 프랭크 그레이엄 그 아들 목사님도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망나니처럼 막 지냈대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러고 그냥 막 놀러 다니고 막 망나니처럼 지내다가 이제 또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처럼 말씀 증거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구원받은 다음에 섬기지 않고 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엔데믹 됐으니까 다시 교회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다 해야죠. 다 해야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쭉 보시면 초대교회의 이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2장 42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고 그리고 이제 3장 4장 쭉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뭐 이런 분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나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소유물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집 팔고 농 팔고 밭 팔고 다 저렇게 갖다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밤새도록 뭐 하는데 뭐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막 그냥 뭐 철야하고 밤새 그거를 가끔 한 번씩 해야지. 그냥 뭐 일주일에 며칠씩 하고 그래서 그냥 막 쓰러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게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건강하게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사시고 건강해야지만 또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것도 건강하셔야지 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도 사고 나셔서 조금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좀 감당이 되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다. 그러면 뭐 공부는커녕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제 교회가 막 태동이 됐잖아요. 태동이 돼서 막 그 교회가 이 정리가 되고 행정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누가 뭐 하고 누구는 여기 뭐 가르치는 거 해야 되고 누구는 또 뭐 이런 테이블 정리해야 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 고지헌금도 하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은 핍박 가운데 막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신 그런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막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점점 셀을 다운되고 그다음에 사역을 위한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그 사건이 나오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지가 있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때를 따라서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한 푼만 줍시오 그랬겠죠. 한 푼만.
요즘에는 한 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푼이 지금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거. 네. 한 장만. 네, 한 장만 주세요. 가능하면 큰 걸로 한 장 주세요. 네. 요즘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때는 뭐라고 했겠어요? 예, 뭐 동전 한 입만 주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네, 동전 한 입만 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나 그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베드로도 되게 웃겨요. 베드로가 이게 말빨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언제 은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금달라고 그랬어요. 동전 한 입 달라고 그랬겠죠. 뭐 동네 바보 아시죠? 바보 소년 이야기. 네. 그래서 쟤는 바보야 막 그래. 그래서 여기 뭐야? 그 뭐죠? 500원 아니다. 5,000원하고 10,000원 그렇게 할게요. 네. 5,000원하고 10,000원 이렇게 넣고 너 하나 가져 그러니까 5,000원짜리만 이렇게 집어가는 소년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 동네 아주머니들가 쟤 바보야. 이 10,000원이 더 큰 건데 5,000원짜리. 그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걸 딱 보고 야, 너 왜 10,000원짜리 안 짓고 5,000원짜리 짓냐? 아저씨, 제가요 10,000원짜리 집으면 다음부터 안 줘요. 바보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는 그 아주머니들 위에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죠. 네. 또 언제 은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금달라고 그랬어요? 동전 안 달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두 가지 영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안진뱅이는 육적인 것만 이제 구한 거죠. 이거 뭐 지금 이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다 데려다 줬겠죠. 뭐 식구가 데려다 줬든지 뭐 친구가 데려다 줬든지 그래서 구걸해서 그날 생활하고. 근데 요즘에는 신종 그 홈리스 갑부 있는 거 아시죠? 네. 뭐야? 그것은 어떻게? 구글에다 이거 갑부된다고요? 예, 인감이 제가 많은 사람. 기사 보셨죠? 네네. 예,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앉아서 그 구걸하는데 그냥 막 인컴이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퇴근 그러고 캐딜락 타고 간대. 퇴근을 그렇게 이게 아마 유원지인지 뭐 하여튼 뭐 관광지인지 하여튼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1년에 한 10만 불 이상 번대. 와. 그런 사람도 있고. 옛날에 너희도 그래서? 순천대였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저녁에는 아주 그냥 멀쩡하게 하고 차 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소경도 아닌데 이 선글라스 끼고 소경처럼 이렇게 구걸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리도 이상이 없는데 이 고무 맞아요. 저기 장화인가요? 그런 큰 거 이렇게 질질 끌고 가지. 예, 그러고 질질 끄고 이제 다리가 이상인 것처럼 동정심 유발이죠. 동정심 유발. 안 오지. 네. 한국에 가시면 왜 요즘에도 가끔 제가 한 2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저기 전철에서 그분은 보니까 진짜 다리가 이상이 있으시죠. 찬송가 틀어놓고 이거 라디오 들고서 막 보관하는데 아유 그래서 그냥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저도 좀 드렸는데 이 동정심.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은 갑부래요. 그렇게 모은 돈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야. 그러고 쫙 갈아입고 그러고 캐딜락 타고 그래서 동전 한 입을 구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동전 한 입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네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전 한 입 때문에 이 동전 한 입 때문에 베드로 사람을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딱 잡아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또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 놀라운 그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뭘 되게 많이 적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설명을 되게 많이 하네. 이거 한번 할까요? 예. 미국에 오니까 사람이 패밀리 퓨드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봤어요. 막 게임이니까. 근데 거기에 나온 중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제목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 꼭 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 두 번째가 심판 받아요. 예? 어떤 거? 심판을 있으리니. 그건 죽은 후에고. 죽은 후에. 살아서 죽음. 두 번째가 늙는 거. 세 번째가 날씨. 날씨. 세월. 날씨.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피할 수 없는 거. 날씨. 그다음 네 번째가 세금. 그래서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세금을 꼭 내야 되는 거구나. 예, 거기에 그 답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죽음, 두 번째가 늙는 거, 세 번째가 날씨, 네 번째가 세금. 예, 한참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네? 세금 없는 나라도 있대요. 맞아요. 예. 세금 없는 주도 있어요. 여기 델라웨어 가시면 세금 안 내요. 세금 없는 그 사람은 너무 보상 못 받겠네요, 막. 보장 받죠 그래도 다. 나라에서 다 주는. 예, 그렇죠. 근데 거기 어쨌든 세금 없어. 다른 데서 세금을 충당하는 거죠. 예, 그 무슨 회사인가 거기에서 내주는 거예요. 내줘. 시민들한테는 안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두 번째는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시면 심판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심판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아이 귀엽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두 갈래의 길뿐이 없다. 뭐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거 저기 그 목사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좋아요. 예,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가 하나씩 다 일일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
구원의 결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됩니다. 한자 의도노스. 그 다음에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라는 요것도 갖다가 사진 이런 사진을 찾아다가 또 붙이고 그 다음에 화평을 얻습니다. 영어로 피스.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의 10절. 구원받았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언제나 11절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배우며 알아가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와 좋죠. 4장 4장부터는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로마 정부가 이 이상한 집단이 막 그냥 황제를 섬기기보다는 뭐 예수라는 사람을 섬기고 막 이런 로마 정부가 볼 때는 이상한 집단이에요. 예.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인들도 유대인들도 유대교에 속한 분들 특별히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반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한 이단 집단도 생각하고 그런 종교인들이 특별히 유대교인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있으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잘 결속이 됐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우리 힘냅시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 당시만 해도 성령 하나님이 막 오셔갖고 그냥 막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렇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채찍도 맞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 것 중에 뭐 이 살갗도 막 베끼는 그런 고문도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뭐 6.25 때 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한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더 하나가 돼서 이 성령 충만을 되게 좋아하나 보네. 이 목사님 계속 이 얘기해.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이 사장에 자기의 그 물건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주고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것 뭐 음식도 사야 되고 뭐 이 책상 테이블도 예배 드리려면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4장 뒤에 뭐 볼까요? 하나만 더 점검하고 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예, 3장에서 이제 그렇게 했고 4장 12절에 특별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뒤편에 제가 좀 뭘 하나 보려고 하는데 요 얘기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드린 그런 내용이 바로 이 4장 말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섬기니까 이제 주변에서들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어떤 누가 이렇게 섬기고 뭐 하고 그러면 막 그 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막 그 밭도 팔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수많은 재산을 교회에 또 헌금하고 그러니까 이 다른 가정이 또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보, 바나바 집사가 그렇게 해서 2밀리언 교회 헌금했다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얼마? 우리 또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서로 막 비교하고 분석하고 막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팔았는데 그걸 팔고서 그거를 다 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드렸어요.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에 감동해서 우리도 그냥 내 뭐 집 팔고 차 팔고 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여튼간에 능력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나바와 차이가 있는 것이 바나바 집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얼마간은 빼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냐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냥 조금 우리 생활비 뺐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조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혹하시지 않은가 하는 그런, 왜냐면 안 한 것도 아니고 했잖아요. 그래도 안 하긴 하지. 그러니까 한 번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뭐.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그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 성령님을 속인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속인 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어떤 악영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좀 단호하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뒤에도 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33전 32승 1패. 그런데 1패가 어디예요? 아이성. 아이성. 아이들만 사는 성인데도 졌어요. 그렇죠? 아이성. 왜 졌어요? 이 사건에서
뭔 일 있었어요? 그 속에서 네. 뭔 일 있었어요?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속임수를 당했어. 여호수아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쳐들어 갈까요? 네, 가라. 내가 함께하겠다. 하나님 이쪽 갈까요? 가라. 함께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어요.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사들 데리고 일곱 방을 언약궤를 메고 성 한 번씩 돌아. 매일 한 바퀴 돌아라. 예. 그리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군사들한테 얘기해서 끽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날도 하루, 셋째 날도 하루, 6일 동안 하루씩 돌아가. 제7일째는 며칠이에요? 제7일째는 악이에요. 제7일째는 몇 바퀴? 일곱 바퀴 돌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예. 악 하고서 아 이렇게 소리 쳤어요. 네, 큰 소리 외쳐라 그래.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팀. 예, 이번에 축구 선수들도 그렇게 한 팀이 안 돼갖고 이제 그렇게 못하는 팀이 아닌데 그렇죠? 예, Y가 된 거예요 벌써. 예, 한 바퀴 딱 돌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게 걷는 것도요. 안 걷다가 걸으면 이 근육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배려하신 거예요. 6번 한 바퀴 도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리에 근육도 생겼어요. 7째 날은 7바퀴 돌아도 괜찮아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보세요. 예. 이거 하면서 한 바퀴 돌고서 싸워야 되는데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야 치사하게 그냥 돌기만 할 거냐? 야, 싸우자. 그러면 군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오늘도 한 바퀴네. 야 하나님은 오늘도 한 바퀴 돌라고 그러셨대. 야 오늘 셋째 날인데 야 우리가 돌았냐 돌게? 맨날 돌아? 그런 얘기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이거 하고 이거 연습했냐? 이거 했는데 근질근질한데 그냥 돌기만 하라 그러니까 젊은 혈기에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나는 근질근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차라리 이거 해갖고 내가 좀 다치더라도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군인들한테는.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간. 아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공동체에 해를 입힌다. 그리고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큰 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우리한테 아이성 그거 아이들만 사는 성인데 우리가 3,000명만 주시면 그냥 당장에 가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드렸어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 초대교회 지금 교회가 잘 정착이 되고
예? 그 복음 증거하고 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엄청난 벌을 그냥 즉각 생명을 들어가시고 와이프도 조금 있다 와서 그러니까 똑같이 그 거짓말했잖아요. 그게 목숨 잃을 죄예요, 그게? 아, 내가 드렸는데,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볼 때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난 그래도 드렸는데 왜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저 이 집사는 하나도 안 드렸는데 왜 우리는 그래도 10만 불이나 드렸는데 왜 저희를 들어가십니까? 아직도 드릴 게 더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복음들이 이제 점점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핍박이 더해졌죠.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요. 29절에 32절까지도 보시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로마 정부와 또 군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잡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당시에 이 임금과 구주라는 이런 표현들이요, 꾸리오스 나의 주님이라는 그 표현이 이거는 반역의 표현이에요. 로마 황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가 왕이고 군주인데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건 목숨 내걸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제 성령님이 이제 막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막 보고서 막 그냥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그 순간에 칼로 친 것도 아닌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니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확 엎어져서 죽었잖아요. 뭐 기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 41절과 42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담대함을. 한 10분 쉬었다가 감사합니다.